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소득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이 시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 앞에 물질을 드렸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또 병든 자가 있어서 병 낫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실 때에 이 물질이 정말 가장 요긴한 곳에,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나누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시간 간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높여 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4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135장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
이 시간에는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줄 이웃들, 형제들, 또 자녀들 있습니다.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좀 꺾였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고 참 힘드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드렸고 찬양을 드렸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는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정말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흩어져 있지만 정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육신의 질병들까지도 정말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그리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렸던 우리 이웃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으면서 또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그 어떤 모습보다도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 주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흩어져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정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은혜만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오늘부터죠. 여러분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이제 앞당기셔야 됩니다. 새벽에 좀 나가 보니까 이제 해가 좀 길어져서 아침에 해가 일찍 떴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어두움을 또 1시간을 또 땡겨서 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고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여러분 그 한 주간만큼은 기도하시면서 또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특별히 지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또 했던 행사와 비슷하게 함께 또 음식을 나누면서 정말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모든 이웃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부활주일 때 우리가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여전도회가 주축이 돼서 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서 이 부활주일을 지나면 아마 좀 대면 예배의 가능성이 더욱더 짙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다시 한번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9시 예배는 교육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11시 예배는 유튜브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메일링 하시면 되겠고, 또 9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보고 기간입니다. 제가 몇 주 광고 드렸는데 헌금하신 분들 이렇게 필요한 만큼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세금 보고하실 수 있도록 헌금 내역서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잘 헌금 내역서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 3월달, 4월달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더욱더 힘차게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해서 사무엘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줄 모르고 엘리에게로 세 번이나 나아갔던 그런 사무엘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의 천진함과 순박함과 순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정말로 우리가 겸허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 사무엘에게 임하던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아이라고 하면은 그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해서 유아기부터 청년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꼬맹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꼬맹이서부터 아이부터 청년기를 갖다가 나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을 의미하는데 저자가 이 아이 사무엘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무엘의 순수함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보고 자란 사사시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에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랐는데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우리의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19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데 그는 성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면서 자신의 시대에 대한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과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망하는가를 아마 뼈저리게 경험한 시절이 그가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도 됩니다. 아이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영적 리더였던 사사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사사 시대의 500년 말년이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사사 시대에 정말 암울했던,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가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사사 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시절을 보면서 우리 시절은 좀 어떤가, 우리 시절은 그 시절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회복하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사시대의 말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2장 11절에도 나오는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라트라고 발음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주로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샤라트,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굳은 일을 하면서 섬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참 제가 입에 담기도 참 힘든 말인데, 불량아, 불량자, 불량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소행이 2장 12절에 잘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고기 가운데서 먼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숨겼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에는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취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에게 고기를 달라고 해서 빼앗다시피 했던 그런 불량자, 불량아, 아버지 빽을 믿고 그냥 마음대로 성전 안에서 행했던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성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도 정말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크게 책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자식들을 제사를 주관하는 일에서 제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사일에 그 아들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 중에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내용으로 살펴볼 때에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엘리에게 이런 얘기가 전해진다는 얘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멸시한 사람이 엘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하십니다.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들, 자녀들에 대해서 금하지 않은 죄가 엘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 엘리는 금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간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알면서도 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 별일 있겠나 한 것이겠죠.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뭐 큰일 없겠지. 40년 동안 제사장을 하면서 별일 없었는데 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신앙생활 해도 별일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별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엘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직분도 맡겼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또 원칙대로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일로 미루고 또 모레로 미루고 다음으로 내년으로 미뤘던 그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 엘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3장 13절의 말에 의하면 엘리에게 저주의 말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한번 경성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충 섬기고 대충 살았는데 그래도 뭐 별일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은 이제 엘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알았다면 이제 내가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종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시절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귀했다. 그 시대의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세의 특징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 당시 바로 엘리의 시대가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기근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될 겁니다. 들을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헤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갈로 전에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쓰러져가는 시대가 바로 엘리의 시대이고 혹 오늘 지금 우리의 시대는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주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에 지극히 무관심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환경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의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숱하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판단이 되어지거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기보다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고 갈려지고 구분되어진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편향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울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을 이 책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셔서 다시 회복이 되는, 영적으로 다시 각성이 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세 번째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1절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을 갖다가 히브리 말로 하존 이렇게 발음합니다. 잠언 29장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상, 이걸 또 환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석을 좀 빌려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아의식은 분명한 가운데 다만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신적인 계시의 전달 방법 중 하나, 그걸 갖다가 이상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식은 분명한 겁니다. 무슨 꿈을 꾸거나 무슨 혼돈의 상태에 있거나 무슨 정신이 무슨 혼미해져 가지고 뭐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아의식은 분명한 가운데서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신적 계시의 전달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이상, 하존 이런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과 같은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갖다 그냥 쉽게 비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계시와 비전을 동일하게 해석해 주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이해는 쉽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존,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통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꿈을 꿀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비전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어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사장의 가장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임재의 은혜입니다. 임재의 은혜. 말씀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신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거나 그냥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가 보구나 라고 그냥 포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다. 이제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4장 18절에 보면 더 큰 비극이 있는데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괴가 빼앗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에 정말 괴를 잃어버리고 그 충격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이 없는 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고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상, 말씀, 비전과 꿈이 없다면 오늘 사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내일은 또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의미 있고 비전과 꿈을 갖고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전과 꿈이 있고 이상이 있는 자들에게 그 무엇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다시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제 세상 앞에 나와서 믿음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덧입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앞에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믿음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은혜가 충만한 이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원동력, 신앙생활의 원동력,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으시고 이상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엘리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정말 하나님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뜨거워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믿음의 종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상과 꿈을 갖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85장을 찬양을 드리시면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얼굴 배워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이상과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제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